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세계적인 환경,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도대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무슨 의미냐?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우리는 과연 코로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될까?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는 어떤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은 지금 의구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의구심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빠진 이 상황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에스더 사건은 바로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고레스가 점령하고 나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서 유대인 귀환령을 내려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주권 국가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서 유대인 귀환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 되는데 그 5만 명 외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도 그대로 남아있다가 세계로 흩어집니다. 세계로 흩어진 그 사람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언제 발생한 것이냐? 이 사건은 에스더 6장과 7장,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사건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오의 아들이고 아닥사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전대 미문에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민족이 몰살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한 가족이 죽는다 해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그 자기의 민족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 하만이 교만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중간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지금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내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궁에 있다 해서 혼자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피할 길을 얻지만 너는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에스더는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 민족과 당신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를 해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죽이면 죽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말이에요, 하도 많이 살해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왕궁에 못 나타나요. 이 아하수에라도 나중에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 옆에는 이 시위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왕이 초대하거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등장하면 거기 여러분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왕궁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딱 한 가지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정권, 권력의 상징인 이 규를 내밀어야 돼요. 내밀면 삽니다. 그러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에스더를 만난 지 30일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총애했죠. 사랑했는데 지금 30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시들었다는 얘기예요. 약간 권태가 온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에스더가 이 모든 상황을 겪게 된 것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환란이 다가옵니다. 이 민족적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 딱 하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금식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금식기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왕을 만난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왕을 만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왕을 사모한다면 제 말이 잘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빼놓고 왕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메시아, 우리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세계에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계속 환경 어쩌고 하잖아요. 환경 보전 소용없습니다. 정해졌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게 됐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환경 개선운동 별 다 해보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지구는 파괴됩니다. 지구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여러분 피비린내나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에 인류 2분의 1이 죽습니다. 전반기만 해도 아마겟돈 전쟁 빼놓고 인류 2분의 1이 죽어요. 지구가 파괴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조그만 환경운동이 필요하겠고, 수질 오염 막아봐야, 공기 개선해봐야, 사람들이 집집마다 공기 정화기를 두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 그럴까? 못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 이 정하심은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같은 환경과 저지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는 못 막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 태세가 됐는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됐는가?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됐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준비?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 동화는 제투성이라는 소녀라는 뜻이죠. 제투성이. 그런데 이 신데렐라 작가는 몰라요. 이 신데렐라가 계모와 계모의 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다가 그 나라 왕자와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쟤만 뒤집어쓰고 있더니 아가씨가 어떻게 왕궁의 초대를 받아서 갈 수 있겠어요? 이 신데렐라에게 여러분 요정이 나타나서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줍니다. 이 드레스와 유리구두 없으면 못 가요.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찬란하게 변하게 됩니다. 드레스와 유리구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께 향한 이 일편단심의 심령, 예수님의 그 핏공로에 의한 그 의의 옷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으나 사나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 발은 더러워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많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이 같은 준비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그걸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곧 끝날 줄 알았죠. 사르스, 사스, 메르스 이런 것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분 낙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의 말은 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왕을 만나라. 지금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게 닥친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죽음의 이 결사의 각오를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어물쩍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믿음이 없다면 절대 못 넘어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 불가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못 통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리니, 이 기절이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얘기예요. 기절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공황과 패닉 상태가 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체가 흔들리는데,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왕과 귀족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요. 막 숨으면서 하는 말이 제발 산이여 무너져 나를 덮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차라리 산사태를 만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산아 날 덮어다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날 가려라.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당할 상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마저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 대한 여러분과 나의 간절한 믿음. 에스더가 그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겠나?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백신 안 맞고, 조심 안 하고, 앞으로 닥쳐오는 그 모든 세상들에서 요리조리 잘 몸을 피하고 내 운신의 묘를 살려서 지혜롭게 뱀처럼 잘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이 사실을 못 보면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약이 피난처가 아니라고요. 우연히 피난처가 아니, 야 여기 갔더니 우연하게 모든 게 다 피해갔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쓰레기통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도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한복판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시대, 이 환난, 이 모든 처지 환경들이 여러분 해고지 못합니다. 왜 두려워지는 건데요? 왜 힘들어지냐고요? 힘들잖아요. 보니까 막 힘들은 모든 사람이 막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돈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스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방끈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스펙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내 안에 불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꽃 뭐냐? 인간 안에는 각자마다 분량만큼의 불꽃이 있어요. 특히 신자들에게는 그래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불꽃이 이만해, 어떤 사람이 요만해. 각 사람마다 내 안에 이 생명의 불꽃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 불꽃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온 사면팔방이 시커먼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구비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닥쳐오는 세상에 이것저것 다 구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왕을 만날 만한 준비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대환란. 자, 만일의 경우에 에스더가 자기 혼자만 있었다면 좋았을까요? 내 민족이야 몰살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런 왕의 사랑을 받고 종애를 받으면서 왕궁 안에서 호강할 테니까 그러면은 괜찮았을까? 괜찮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오빠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결국 자기에게로 옵니다. 왜?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테니까 하만이 가만두겠습니까? 저 여자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조그만 것 하나 피해서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걸 사전 차단해야 돼요. 에스더, 이 사람은 훌륭한 여자예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러나 그 속에 지혜는 번뜩거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대환란을 피한다. 여러분, 대환란을 피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물론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나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걸 피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기다 주의를 두지 마십시오. 의미 두지 마세요. 말하는 건 다 자기들의 자유예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마치 휴거를 논하면은, 환난 전에 휴거를 논하면은 마치 안일한 사람처럼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염치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고통만 와요. 왜 자꾸 그렇게 곁길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데, 교회 시대가 끝난단 말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용을 부리냐고요. 그리고 그게 6월절이에요. 휴거는 6월절이에요. 에집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초의 만찬에서 이 6월절을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받는 날까지는 포도를 먹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6월절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면서 휴거받아 주님과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나누는 그 포도, 그게 6월절 포도예요. 근데 왜 6월절인데 6월절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에집트에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에집트로 들어가려고 거기 계속 있겠다라고 얘기하냐고. 6월절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예요. 혼인예식. 어떤 사람, 남자가 여자가 깡패나 아니면 강도나 아니면 겁탈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다 넘겨주고 실컷 겁탈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내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겁탈,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진노입니다.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혼인잔치로 고생했지, 그러니 이제 너와 내 결혼하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만용을 부려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대환란을 들어가야 된다, 거저 먹지 말아라. 거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통을 주시면서 이 재난의 시기에, 이 산통의 시기에 산통을 겪으며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 대한 이 같은 미리 준비를 지금 다 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고난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우리 환경이, 전 세계의 모든 처지가 전부 지금 우리가 산통과 산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거거든요.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잘못된 것,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의 습관들, 하나님과의 관계 다 개선하고 우리가 드디어 왕을 만나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불의 세계를 갖다가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형편과 저희를 주셨건만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대환란에 남지 않게 해달라,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제 기도만 여러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아프리카 어떤 그 국립공원에서 코뿔소를 눕혀놓은 다음에 코뿔소의 코를
전기톱으로 자르더라고요. 코뿔소는 그 코의 뿔이 생명인데 제일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코뿔소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구해주는 겁니다. 워낙 밀렵자들이 많아서 코뿔소가 1년에도 수천 마리 사냥이 됩니다. 근데 왜 사냥하는? 콧 때문에, 콧불 때문에 사냥하는 거예요. 이 콧불만 없어지면 이 코뿔소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 콧불을 가지고 그 상아, 코끼리 상아를 수출하고 수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콧불을 제거하라. 그럼 아무도 손 안 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콧불을 제거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면하듯이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오고 뭔가 부족함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칩시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대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에서는 이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전 민족적인 이 몰살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이 같은 근본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에스더 같은 마음을 갖고 주여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내 가족을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에스더의 감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괴이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이상하게 됐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세상은 아주 기괴한 현상을 변했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스위트 홈이니 뭐 인생의 기쁨이니 이건 논할 만한 계좌가 전혀 아니에요. 세상은 기괴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신세계 질서라는 게 뭡니까? 왜 세계를 두드려 패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요? 악마의 체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악마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UN, WHO, 그리고 유럽연합, 전 세계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감기 하나 가지고 이 감기 백신, 이 감기 때문에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아무 소용없어. 6개월만 또 맞아. 살아있는 동안 6개월간 계속 맞아.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인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겠다는 의도 이상의 어떤 악한 의도가 숨어 있나를 우리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백신을 6개월마다 그럼 앞으로 내가 30년 살면 60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냐? 왜 그러는 거냐고요? 감기잖아요.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혼자 갈 때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 여러분, 또 한 가지 파괴적인 현상들이 곳곳에 쏟아집니다. 전 세계 파괴적인 현상. 하늘과 땅은 이미 옛날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구름을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세요. 날씨를 보세요. 모든 전체를 보세요. 모든 게 점점점 뭔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저 하늘이 말하잖아요. 뭔가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들리는 음성은 없지만 분명히 저 하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가고 있다. 얘들아 준비하라. 뭔가가 오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중국 보세요. 화산 전부 여러분 수천 개 화산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진, 기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에 젖어서 보면 안 돼요. 그리고요, 배도 정신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배도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 정신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가 인본주의와 배도 정신으로 가득 차면 그 집단과 그 사회는 끝이에요. 그게 바로 홍수 때 사건이었고, 일본이 멸망할 때 그렇게 했었고, 로마가 멸망할 때 그랬어요. 어떤 집단이든 멸망 직전에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정신, 배도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진화론, 여러분 교육, 모든 곳곳마다 과학적 배도, 온통 여러분 모든 그 식물이며 동물을 전부 다 변형시키잖아요. 여러분 밥상에 유전자 변형된 음식은 절대 들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배도 하나님은 떠나라, 인간이 다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환란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거든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야 이거 잠깐이야, 곧 지나가, 이렇게 혹시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 사람은 미련 굼퉁이구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란 집사님 왜 의미 있는 미소를 이렇게 띄우실까?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게 잠깐. 거기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멈출 일이 있고 안 멈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안 멈춥니다. 무섭게 변형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재난의 시대가 끝나면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접점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데 그 끝부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피하려고, 유대인의 몰살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내 한 몸 죽을 수 있다. 그래. 그러나 해보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것과 유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정화시키고 신앙을 정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에스더가 비록 훌륭한 여성이지만 이분은 한 번도 대환란 같은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죠. 사촌 오빠가 키웠죠. 곱게 말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또한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왕비가 됐죠. 그러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맨 처음에 발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스더의 연약함이 발동합니다. 그런 상황의 중차담이 에스더를 압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에서 여러분과 저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현실 적용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돼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그때에 죽을 것 같은 이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못 나가서 답답하죠. 여행 못 가서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포기했잖아요. 못 가니까 답답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울증 걸리고 삶의 재미가 없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앞으로 사는 재미 더 없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하고 친구와의 정담을 나누고 애인과 손붙잡고 숲속을 거니면서 그 시대는 갔어요. 범사의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던질 때가 있으며 모을 때가 있으며.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삶의 재미가 없대요. 삶의 재미가 없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수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삶의 재미가 많이 없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죠. 카페 못 가죠. 가서 수다를 못 떨죠. 친구들 못 만나죠. 여행 못 가죠. 그러니까 생활의 재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약에서 그 삶의 재미라는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재미라고 말했던 그 삶의 재미 가운데 우리들의 사치 같은 것들이, 불신앙 같은 것들이, 순수한 신앙이 아닌 것들이 막 우글우글 여러분 거기서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다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여건을 허락하셨을까? 얘야, 내가 너에게 실수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나 이 원칙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지금 너에게도 해당이 된단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지. 눈이 어두워서. 너무나 우리가 어떤 때는 비신앙적인 정신에 젖어 있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응?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뭔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뿌듯하게 행복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가족과 대화하고 우리가 피곤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멀리 한번 해외여행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다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재미있다는 것에 대한 무게중심을 둬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되거든요.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본질인데 어떤 이 본질이, 이 비본질이 앞서버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 기쁨을 못 느껴.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쁨을 느껴.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게 행복합니까? 라면 대답을 못해. 왜? 안 느껴지거든. 사랑은 기쁨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을 만나면 기뻐지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초상집 가는 것 같은가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찬송할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은 터질 만큼 감격 속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삶의 연장이 돼서 매 순간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 8절.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환경이 되니까 어거지로 집안에 틀어박히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생각이 돼. 내가 그랬었나? 불순물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떠난다, 정지한다, 정화된다는 뜻이 그거예요. 보이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순수한 사랑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야, 요 조그만 것 대환란도 아닌 것 가운데 평온심을 잃고 평정심을 잃고 좌충으로 흔들린 네 모습이 과연 믿음이냐? 어째서 너는 친구들 만남보다 내 만남을 더 괴로워하느냐? 이게 실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실태 아니었겠죠? 나에겐 실태였지만, 자, 그러니까 이게 정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정화의 작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런 것 없이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 말입니다. 순수한 여성 같잖아요. 그러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죄인이에요. 선한 마음도 착한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한복판에서는 죄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걸 통해서 내 속에 이 잘못된 신앙이 수술당하고 이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죽음과 맞붙어 싸우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가 처한 그 상황의 의미였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은 어떤 의미를 내게 제공하는 건가?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같은 시기를 주셨나? 하는 것을 성경적 차원에서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반추하고 아니면 더 확고하게 다지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건 단 한순간도 손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광스러운 사건이 최종적 사건이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붙들고 기도합시다.